꺼줘, 빨리 꺼줘. 꺼야 되는데 잘 빨리 꺼줘. 이거 줘봐. 이거 좀 꺼줘봐. 그거 이거 투다 보이겠네. 인성공을 하는 거요. 지금 다 녹음돼. 잠깐 봐봐. 꺼졌어 일단. 아빠 줬어? 인성공 찾아봐요. 감사다. 아까 찾았는데 잘못 들리니까. 견섭영전이 지금 녹음하고 있어. 빨리 좀. 지금 뭐 우리 동네 비밀이 없다. 전부 다 들어간다 이 안에. 아, 오늘도 기자회견이네. 내가 제가 이제 그래서 오늘은 디모데 전서 디모데전서 1장을 좀 더 하고 가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지난주에 디모데전서 1장을 했습니다만 오늘 좀 더 하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라고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든.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보였겠으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않은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자연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가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형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애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리 함이니라. 이 성경에는 하나님과 사람에 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 목적에 의해서 사람을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죠. 하나님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되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게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존재케 했는데 그 존재케 된 사람의 사정이 어떻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무엇이 기록되면 하나님의 마음의 입장과 사람이 어떻게 되어버린 사정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그 창조의 마지막 끄트머리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는 어떤 형상과 모양이 있지만 그것은 나타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씨 안에 수박 씨 안에 수박 꽃이 있고 수박 그 맛있는 수박이 있지만 그것이 아직 나타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다음에 그것이 나타나려고 하면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어떤 형상과 모양이 있는데 그 모양이 사람이 아니면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남자를 형상이라고 하고 여자를 모양이라고 한다. 모양이라고 한다. 남자는 뼈대고 여자는 살이다 말이야. 살. 그래서 모양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뼈대에서 나온 것입니다. 모양은. 형상에서 모양이 나온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뼈대에 살을 붙인 것이 모양이 됐죠. 그러니까 하와는 누구에서 나왔냐면 아담에게서 나왔습니다. 하와는 모양이고 아담은 뼈대라고 뼈대. 그러니까 아담의 갈비뼈 그 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니까 모양이 됐죠. 모양이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얼굴도 그 진짜 제대로 성형을 하려면 뼈를 바꿔야 돼요. 뼈를 깎아내야지 그 뼈에 살이 붙으니까 제대로 딱 그 뭡니까 그 원하는 얼굴 그 윤곽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어야 될 이유는 당신은 형상을 갖고 모양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나타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게 나타나야 하나님이 되지. 자, 그렇게 해서 만든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러니까 사람은 무엇인가 말이에요. 사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사람인데 그럼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는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한번 창세기 2장 7절을 창세기 2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 생명이란 말은 산혼이라는 뜻입니다. 산혼.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living soul, 혼이다. 혼, 살아있는 혼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은 산혼이 되었다. 산혼이란 말은 흙으로 된 사람과 하나님으로부터 내온 생기 중간에 있는 것입니다. 중간에. 사람은 원래 흙이었는데 흙에 무엇이 내려오니까 생기가 내려오니까 사람은 존재가 산혼이 되더라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방이 세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성소라는 방이 있고 그 다음 나오면 성소라는 방이 있고 그 다음 나오면 뜰이라는 뜰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안에는 뭐가 있냐면 생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불어넣었잖아요. 인간 안에. 생기를 불어넣기 때문에 인간 안에는 생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영이라고 합니다. 따집시다. 영. 다른 말로는 신이라고 합니다. 신. 그걸 지성소라고 합니다. 그것은 인간 안에 뭐가 같으냐면 무의식입니다. 무의식. 여러분, 그 무의식 안에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기라는 건 살아있는 기운이 생명이란 말입니다. 생기가 사람 안에 들어오니까 그 생기는 지성소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그 인식이 안 되는 곳이란 말입니다. 의식이라고도 할 수 없는 무의식 안에 캄캄한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는 것처럼 인간의 깊은 영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생명이 있습니다. 이건 사람이 이제 고나게 잠을 잡니다. 꿈도 안 꿉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완전히 기절한 것처럼 자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어떤 상태가 의식이 없습니다. 의식이 없습니다. 아무 의식을 못 합니다. 그런데 의식이 없는데 그 사람을 팍 깨우면 벌떡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그러니까 의식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의식이 하나도 없어도 무의식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깨우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의식이 없는데도. 그러니까 그 무의식 안에 있는 신과 이제 흘거된 사람과 사이에 산혼이 있는데 그 산혼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무엇이 됐다? 산혼이 되었다. 그럼 따라해보죠. 사람. 예, 사람은 산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마음이라고, 마음. 이 마음을 의식이라고 합니다. 의식. 따라해보죠. 의식. 예, 의식이란 말입니다. 이 의식은 아무것도 심겨지지 않은 이 의식을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의식에 무엇이 심겨져 가지고 인식을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됩니다. 어떤 사람. 사람은 딱 태어날 때 나는 남자다, 여자다, 나는 키가 크다, 작다 하는 그 인식이 전혀 없을 때 그 사람은 그야말로 사람입니다. 사람, 맨 사람. 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려고 하면 씨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 의식을 밭이라고 합니다. 너희는 밭이요? 이랬단 말이에요. 밭인데, 그 밭에 콩을 심어야 콩밭이 되고, 보리를 심으면 보리밭이 되죠. 그래서 그 의식에는 무엇이 들어와서 그 의식이 어떤 의식이 되는 것을 인식한다, 생각한다. 그러니까 밭에다 씨를 뿌리면, 콩씨를 뿌리면 콩이 나오고, 보리씨를 뿌리면 보리가 나오는 것처럼 인간의 이 의식에 무엇을 보고, 듣고 한 것이 들어오면 그 들어온 것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 나타나는 것을 생각이라고 합니다. 생각. 여러분 따라보세요. 생각.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 뭐가 살고 있는 거냐면 생각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안에 생각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는 그 손녀가 2명 있습니다. 손녀가 여기 인천 살아요. 그러니까 그 큰아이 이름이 은서인데, 은서가 아마 7월 16일 날인가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보니까 그 처음부터 공사가 잘 됐더라고. 아주 공사는 마무리가 잘 돼야 되거든. 마무리가. 그러니까 입술이 여기 막 또렷하게 잘 나왔어. 밥이 잘 지어졌어. 이쁘다. 근데 이제 한 이틀인가 3일 있으니까 애가 뭐 이렇게 실룩실룩 하기도 하고 싹 웃기도 하고 그러는 거야. 자, 그것을 베넷짓이라고 합니다. 베넷짓. 그것은 어떠한 밭에 어떠한 걸 인식해서 그것이 도달한 생각이 아니고 아무것도 들어오기 전에 그 생명 자체가 그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냐면 산혼이니까 거기에 무엇이 들어가면 말씀이 들어가서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데 그 말씀이 들어가려고 하면 방해 요소가 없어야 되는데 그냥 그건 뭐냐면 그렇게 하고 나서 한 1년인가 돌이 좀 지났는가 했더만 뭘 주면 싫어 저거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긴 거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아가 생긴 거란 말입니다. 왜 자아가 생겼냐면 선과 악을 알게 한 시간을 따먹었기 때문에 그렇다.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태어난 게 아니라 태어나서 먹었다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얘기입니다. 어디를 읽어도 오늘 우리의 아담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아담이라는 뜻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그 사람이 오늘날 선악과를 보고 따먹고 있는 지금 현장에 우리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아가 생기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을 따먹고 나라는 주체가 생겼단 말입니다. 나라는 주체가 생기니까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만 선과 악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하나님이 선이라 하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악이라 하면 악한 것인데 인간 나름대로의 선악의 기준을 가져버리니까 자꾸 충돌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빗나간 사람이다. 죄인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빗나갔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빗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사람을 저주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저주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를 한번 히브리서 6장을 한번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7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함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크기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점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그러니까 땅이 자주 내리는 비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한 복판에 태어났습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태어났는데 그 말씀이 들어와서 합당한 채소를 내면 복을 받는다 이거야. 근데 결과적으로는 사람은 가시와 엉겅퀴가 먼저 돋아났단 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먼저 먹은 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먼저 먹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가 내려서 하나님이 합당한 채소를 내려고 하면 처음 돋아난 이 세계를 심판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군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영이십니다. 여러분 따집시다. 영. 그분은 영이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그분 영으로 태어났고 우리는 산혼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산혼으로 태어나서 한 번 더 어떤 작업을 거쳐야 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혼이 되었는데 이 산혼이 생명나무를 먹고 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그런 인간인데 오히려 생명나무를 먹은 것도 아니고 선악과를 먹은 것도 아닌 산혼 그 자체에 있을 때는 저주도 없고 축복도 없었단 말입니다. 사람은. 그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인식을 좀 달리 해야 돼. 이제 금방 태어난 애기들 있잖아요. 금방 태어나서 아직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애기들이 죽을 때 있잖아요. 그 애기들은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거기에 어떤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왜 저주 아래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야 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형상이 나타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금방 태어나서 이 선과 악이라고 하는 지식이 들어가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일 뿐이지.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축복도 없고 저주도 없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으로 돌아가 버린단 말입니다. 돌아가면 하나님은 영광도 안 받고 하나님이 진노도 없어. 영광도 없고. 근데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힘을 딱 먹어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식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심판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할례라는 얘기가 할례. 여러분 따라서 할례.
할례는 언제 하냐면 태어난 지 8일 되면 할례를 해야 됩니다. 할례를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죽임을 당해야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7일 동안은 창조한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하나님이 저주할 수가 없죠. 지어놓고 보기에 좋았더라 했기 때문에. 그러나 8일째는 창조된 세계 안에 무엇을 더했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선악과가 더해졌다는 거지.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한 생명체예요. 이 생명체가 태어나고 나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애당초 하나님이 죄인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죄인으로 창조한 게 아닙니다. 이 아담은 신이 되게 하기 위하여 창조한 것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산원이 되는데 이 산원이 생명나무 씨가를 따먹고 영이 그리스도가 되기 위한 노정이 사람의 노정입니다. 사람의 도입니다. 근데 그 인간이 짐승과 신 사이에서, 짐승은 뭐냐면 흙으로 된 인간이고 신은 생기가 들어온 생기고, 신과 짐승 사이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짐승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사람의 수를 세어보라 짐승의 수니 666이라는 말은 사람이 짐승이 되어버렸다는 거지. 육체가 되어버렸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 사람에게 들어온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들어와서 뭐가 되냐면 자아가 됐다. 자, 이런 따지죠. 자. 그 자 속에 누가 갇혀 있다면 생기가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이 자 안에 딱 갇혀 있습니다. 그 자는 무엇이냐? 무덤이에요. 그 무덤이 열려야, 무덤이 깨어져야 무덤 속에 살고 있는, 무덤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그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무엇을 만나냐면 진리를 만나서 사람 속에 이미 불어넣어진 것은 하나님의 한 조각 선이 들어와 있습니다. 선. 그 선이 들어와 있는데 그 선은 끊임없이 남편을 추구하고 있어요. 남편을. 그 선의 남편은 뭐냐면 진리입니다. 참된 이치. 사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인지, 우주가 무엇인지 하는 참된 이치를 지금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 참된 이치를 만나면 그것은 뭐가 되냐면 선한 양심이 됩니다. 선한 양심. 그것을 그리스도의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사람 안에 들어와 있는 생기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으니까 사람 안에 들어와 있는 이것은 여자의 모양이고 그 여자에게 누가 와야 되면 남자가 와야 되는데 남자는 뭐냐면 뼈대라. 뼈대 형상, 그게 진리입니다. 그 때문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래서 한 몸이 딱 됐을 때는 새 생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모든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한 신앙을 따먹고 지금 사망 가운데 있습니다. 무덤 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무덤 가운데 갇혀 있는 이 사람이 무엇을 들어야 되면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 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깨트리는 것이고 하나는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는 십자가의 죽음이 있고 부활이 있는데 먼저는 죽음이라는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가 죽임당해야 됩니다. 내가 깨트려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활하는 말씀이 들어와서 살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이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리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인간들이 지금 전부 다 죽어 있습니다. 죽어 있는데 인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나는 옳은가 그른가에 전부 다 시선이 고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다는 거죠. 나는 옳은 사람인가 틀린 사람인가 거기에 딱 고정돼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는 죽었느냐 살았느냐. 하나님의 선과 악은 산 것은 선한 것이고 죽은 것은 악한 거예요. 그래서 선한 싸움은 무엇이냐? 죽어있는 자를 살리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죽어있는 자를 살리는 싸움을 하는데 무엇이 육체가 죽어있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육체라고 하는 자 속에 죽어있는 영을 살리는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되죠. 왜? 겉사람을 깨트리지 아니하면 그 무덤 속에 있는 속사람이 부활하지 못하니까. 지금 너라고 하는 자존심, 너라고 하는 이름, 너라고 하는 포지션을 깨고 헤쳐서 거기에서 죽은 나사로가 나오게 되길 원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냐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 듣는 자는 살아난다 하는데, 아, 나는 죽어있구나, 나는 살아나야 되겠구나. 그래서 생명을 갈구해야 된단 말입니다.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나에겐 생명이 필요해.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가 있지? 하는 그런 마음이 된 자는 귀가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살아날 것이요. 서로가 살아날 것이요. 그래서 나사로는 언제 무덤에 있는 돌을 옮겨 놓았냐면 죽어서 나이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난 그때에 비로소 돌문을 옮겨 놓으라 하니까 돌문이 옮겨졌단 말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한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냐면 인생이 끝장나야 됩니다. 예. 인생이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의입니다, 의. 왜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시간을 따먹고 이제 그 육체가 된 인간은 무엇이 생명이면 옳은 게 생명이면 옳은 거. 나는 옳다. 그러니까 전부 다 나름대로의 선악의 기준에 의해서 자기는 양심대로 살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양심이라는 게 이 지구상에 60억 인구가 있으면 60억 개의 양심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보고 들은 것에 의해서 옳고 그런 걸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다 자기 양심에 맞게 살았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 안에서 다 하나님이에요. 다 하나님처럼 된 거라고. 그러니까 난 양심대로 살았다고 하는 그 사람을 깨트리려고 하니까 뭘 깨닫고? 양심의 악을 깨닫고. 양심대로 살았더라도 그것은 육체의 중심의 선악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건 죽은 것이다. 죽은 것이다. 그렇게 나는 죽은 자구나. 나는 알고 있는 자도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 쓸데없는 것이고 나는 정말 무익한 인간이구나 했을 때 죽은 지 나가게 돼서 냄새가 나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 아들이 주님 어디로 가시냐니까. 주님 어디로 가시냐니까. 나는 어디로 가는지 알아? 죽어서 나이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 갇히는 무덤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야. 무덤 안으로. 어떻게 나사로가 나오라 하는 그 생명의 말씀이 죽은 자 안으로 들어가서 살려낸다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살리는 말씀이 왜 내 마음속으로 안 들어오냐면 내가 죽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안 들어온단 말입니다. 코바디스 도미니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죽음이 있는 곳에 내가 임한다 이거야. 예수도 죽어서 삶이 돼서 완전히 죽음에 있을 때 거기에 그리스도가 임해서 부활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복음에는 천국은 무엇 같으냐면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옛것과 새것을 자기 곳간에서 내오는 주인과 같다. 그러니까 이 복음 안에는 그러니까 천국에 서기관된 제자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말 안에는 두 가지가 있다. 옛것을 내오기도 하고 새것을 내오기도 하고. 옛것을 내오는 것은 옛것에 합당한 것을 내오겠죠. 우리의 첫사람. 그것은 뭡니까? 죽음이죠. 너는 사망 가운데 있어. 너는 옳은 게 아니야. 너는 죽어있는 자가 무슨 옳은 말을 해도 그건 죽은 것이야. 하나님의 입장에서 죽은 것은 악한 것이야. 너의 모든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야. 왜? 너는 육체의 중심으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틀린 말을 하면 대번 눈치채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합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 정령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마귀는 결코 죽지 않는다.
두 말이 탁 상반되죠. 그런데 마귀의 말을 듣고 아담이 그 사람까지 따먹어버렸어요. 먹었는데 먹으니까 눈이 밝아지고. 그러니까 마귀가 얘기했어. 널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알게 되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걸 하나님이 알고 자기만 하나님이 해먹으려고 이거 못 먹게 하는 거야. 너도 하나님 될 수 있어. 그래서 먹었단 말입니다. 먹었는데 하나님은 따먹는 날 정령 죽는다 했는데 봐! 안 죽었잖아 너. 자 찔리니까 아파나 아파. 아프지? 꼬집으니까 아파나 아파. 아프지? 봐! 너 살아있잖아. 하나님 거짓말이야. 너 살았잖아. 이걸 먹으면 눈이 감겨지는 게 아니라 눈이 밝아지잖아. 눈이 밝아졌다 한 번 있어. 눈이 밝아졌어요. 봐! 내 말이 맞지? 하고 네가 하나님처럼 돼. 너의 세계 안에서 너는 하나님이야. 너의 양심 안에서 네가 최고로 옳은 사람이야. 그렇게 마귀는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육체 중심으로 바른 말을 한단 말입니다. 육체 중심. 그러니까 육체 중심이 죄라니까. 그러니까 영을 중심으로 보면 그냥 죽었죠. 영을 보면 그냥 죽어버려. 하나님과 단절돼 버렸으니까 죽었지. 눈이 밝아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눈이 캄캄하게 어두워져 버렸지. 스스로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라 마귀가 돼 버렸지. 그러니까 정반대인데 우리가 육체로 살고자 하면 세상이 주는 말이 더 옳아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육체는 그 옳은 말을 다 먹어도 죽은 거야. 악은 무엇이냐? 죽은 것이 악한 것이야. 살아나야 돼. 그래서 이 복음은 네가 뭐 그리스도다 뭐 그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 첫사람은 폐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첫 것이 폐해지지 않냐면 둘째 것은 세워지지가 않아.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씨를 따먹으면 너라고 하는 그 존재 그것이 깨트려지지 않냐면 네 속에 들어있는 그리스도가 부활할 수가 없어. 그래서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 나사로가 무덤 안에 있다가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사로가 걸어 나왔단 말입니다. 걸어 나오면서 뭘 받겠습니까? 빛을 받지요. 무덤은 캄캄한데 거기서 딱 나오면서 빛을 받단 말이야. 그 빛을 보았는데 그 빛이 뭐냐면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 사람이 진리를 만나게 된단 말입니다. 내 생기가 진리를 만나면 뭐가 되나? 영이 된다. 영이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똑같이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태어나서 영이 된 것처럼 우리는 생기를 받아서 산혼이 됐었는데 산혼에서 육체가 돼버린 거예요. 죽었어. 그러니까 육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오면 뭐가 되나? 영이 돼버린다. 영이 된다. 어떻게? 내 마음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한 조각인 선과 그리스도로 온 진리가 만나니까 선과 진리가 만나니까 영이 되더라. 생명이 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두려하여 숨었나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이제는 하나님과 다른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가 싫어. 피하고 싶어. 그 아담을 찾아와서 아담아 불렀어요. 그러면서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너는 지금 살았느냐? 죽었느냐? 그걸 질문하는 것입니다. 너는 산 자냐? 죽은 자냐? 다른 말로 하면 너는 육체냐? 영이냐? 이거야. 영은 산 자요. 육체는 죽은 자야. 너는 어디에 있느냐? 육체에 있느냐? 영에 있느냐? 그걸 질문하는데 아담은 뭐라고 했냐면 네, 영에 있습니다. 육체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그렇게 말 안 하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너의 벗음을 구하더냐? 네가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나무식을 먹었느냐? 예, 먹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네가 선악과를 딱 따먹어 버리니까 네 자아가 생겼는데, 네 자아는 벗었는가 입었는가 이거에 초점을 두고 있지, 살았는가 죽었는가는 관심이 없다는 거지. 이것이 육체가 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내가 옳은 사람인가 그른 사람인가, 그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이게 육체예요, 육체. 하지만 넌 죽은 자냐 산 자냐를 질문하고 있는데, 나는 벗었으므로 뒤에 숨었나이다. 그래? 너도 먹지 말라는 명한 나무식을 네가 먹었느냐? 예, 먹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벗은 것이 문제가 됐구나. 벗은 것. 왜? 몸이 문제가 되지, 육체가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육체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벌거 벗었으나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욥과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욥은 나는 옳다 이거야. 나 진짜 죄 지은 거 없어. 내 하늘을 우러 한점 부끄러움 없이 양심대로 살았어. 난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은 너는 죽은 자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죽었어. 왜? 내가 네 안에 없으면 너는 죽은 거야. 너는 너의 의가 들어있지. 너의 생명이 들어있지. 너의 생명은 무엇이냐? 자아야. 자아. 선악과를 따먹고 이건 옳은 것이다, 이건 그른 것이다 하고 너는 옳은 사람이 되어 있는 너의 의가 네 마음 안에 살고 있어. 그래서 넌 죽은 것이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고 있잖아. 끝까지 나한테 덤비고 있잖아. 그래서 욥에게 틀렸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죽여버리고 싶은 거야,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옳은 거야. 자, 내가 당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지. 당신이 힘이 있으니까 내가 힘에 눌리는 것이지. 정말 공의로 얘기한다면 내가 당신보다 공의롭다. 난 나쁜 짓 안 했단 말이야. 난 선하게 살았단 말이야. 그래서 욥이 귀하게 여기는 그 육체를 치니까 비로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 눈으로 보나. 예수는 살아있는 말씀이십니다. 유대인은 박제된 말씀을 믿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구약에 이어 성경에 박제된 문자를 믿고 있었어요. 그것은 언제나 늘 살아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딱 박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가운데 잡힌 여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습니다. 그건 변개할 수가 없어. 융통성이 없어. 그 여자는 죽어야 돼.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고, 예수님은 융통성이 있단 말입니다. 왜? 살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살려고 할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의해서 지가 의롭게 되려고 하는 마음만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 여자는 나쁜 여자고 나는 옳은 사람이니까 이 여자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옳고 그름에 딱 매몰되어 있는 마음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말이야. 얼마나 나쁘냐 좋으냐 아무 상관없어. 술 먹고 와서도 상관없고 담배 피우고 앉아있어도 상관없어. 살려야 되니까. 살리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나에 대하여서 말을 한 것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구약 전체는 바로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를 바라서 구약을 기록해 놓은 것인데, 그 구약의 말씀이 지금 살아서 나왔다. 날 봐라. 내가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럼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건 뭐냐면 오늘 있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오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육체가 돼버린 그 말씀이 과거 태초에 있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얘기란 말입니다. 부활도 오늘 우리의 얘기고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것도 오늘 이 자리의 얘기란 말입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말씀이지. 과거의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미래의 얘기도 아니고 바로 오늘 우리들의 얘기니까 살아있는 말씀이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곧 나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다. 모든 성경은 나를 지향하고 있었다. 지향하고 있었다. 그럼 나는 누구냐? 나는 사람이다. 사람이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아담이 있고 하나는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아담의 과정이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이상 모든 아담을 끝내려고 하면 예수가 심판을 받아야지 아담이 끝나지, 자기 스스로 끝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재간이 없습니다. 나를 끝내는 재간이 없다니까. 절대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절대로 개체적으로 자기를 끝낼 수 있는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이라, 예수로서 아담의 세계가 끝나버렸어. 마지막 아담이라. 그러니까 그 모든 아담의 결과가 뭐냐? 십자가의 죽음이다 말이야. 모든 아담들이여 나를 보라. 너희는 버려진 것이다. 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시간을 따먹고 네 자아가 생겼기 때문에 너는 죽을 때까지 나를 비방하고 나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는 이렇게 정리해버렸다. 너를 버렸다. 근데 이제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욕과 같은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와서 오늘 살아있는 말씀을 얘기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죠. 아니, 그들은 오랫동안 들었던 교리가 있단 말입니다.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고, 사람은 이제 뭐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을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을 산혼으로 만들었지, 육체로 만든 게 아니야. 혼으로 만들었어. 자, 그 산혼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죄인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모든 사람은 선악과를 먼저 먹게 돼 있어. 왜냐하면 이 세상이, 사람이 죄악의 세상에 관영한가 그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이 세상 가운데로 태어났기 때문에 맨 먼저 보는 게 세상이니까 어쩔 수 없이 선악의 지식이 들어갈 수밖에, 죄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럴지라도 그것은 인간이 태어나서 2차적으로 콩이 심어져서 콩밭이 되는 것이지 밭 자체는 이름이 없다고. 자, 이걸 된장을 만들 수 있냐 없냐? 그러니까 콩을 심었냐 안 심었냐? 근데 콩도 안 나오고 팥도 안 나왔으니까 된장을 만들 수 있다 없다 말을 할 수가 없지. 아직 콩도 안 나오고 팥도 안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오늘의 말씀은 어떻게 충돌이 되냐면 미리 알고 있는 선지식을 갖고 있으면 충돌이 된다는 거죠. 충돌이. 그러니까 오늘 살아있는 말씀을 오늘로 들어야 돼.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오늘 현재 일어나는 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읽어도. 자, 우리 이제 그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장 8절 1장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 자, 이제 이방인이 있습니다. 이방인. 여러분 따라서 이방인. 그 다음 뭐가 있냐면 유대인이 있습니다. 유대인. 따라서 유대인.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은 왜 멸망을 받냐면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을 몰라. 몰라. 근데 유대인은 하나님은 있어. 구약 말씀을 갖고 있어.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 받아들여요. 예수 그리스도를 복종하지 않아. 근데 하나님을 알되 자기 안에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스스로 만들어진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참 하나님은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볼 수 있는 게 참 하나님이야. 자, 요한복음 17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럼 그 하나님을 무엇을 통해서 보는가 말이야. 무엇을 통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말이야.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보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냐? 아담과 그리스도가 다 있단 말이야. 죽을 것과 살 것이 다 있단 말입니다. 십자가에 죽어야 될 것이 있고 십자가 너머에 부활할 것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다고. 왜 죽어야 하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죽어야 하는 것은 나의 용도에 합당치 않기 때문에 폐기하는 것이고, 살아야 하는 것은 내 용도에 합당하기 때문에 부활시키는 것이단 말이에요. 근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육으로서는 나를 받아들이고 나를 나타낼 수가 없단 말이야. 내 형상이 될 수가 없단 말이야. 너의 형상은 무엇이냐? 이 세상으로 들어온 선악으로 된 형상이기 때문에 그 형상은 곧 마귀의 형상이고, 그 마귀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은 곧 마귀의 모양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예수님은 유대인에게 단호하게 말을 하는 거지. 네가 섬기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란 말이야. 왜? 마귀로부터 나오는 선악의 지식이 들어와서 그것이 형상이 돼가지고 그 형상이 모양으로 나타나니까 마귀의 형상과 모양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죽이려고 하지. 네가 하나님으로 났다면 어떻게 나를 죽이려고 할 수가 있겠느냐 말이야. 어떻게 나를 미워할 수가 있겠느냐 말이야. 어떻게 내 말씀을 못 알아들을 수가 있겠느냐 말이야. 너에게 들어와 있는 선지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아니냐 말이야. 왜? 그 선지식은 뭡니까? 교리로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교리로 알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이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로 타있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니라. 자,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래서 들어왔다. 그러니까 선과 악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 중심 생명이 돼서 움직이고 있는 세상이 누구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냐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디로 태어나고 있냐면 이 세상으로 태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는 건 뭡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어버렸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 이 말이야. 사망이 이르렀다 이 말이야. 저기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관함과 그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이 코로 기식 있는 모든 것을 이 지면에 쓸어버리라 하고 모든 인류 안에는 뭐가 들어왔냐면 사망의 독이 들어와 있습니다. 모든 인류 안에는. 그것을 열왕기 4장 3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엘리사의 생도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뭘 먹어야 되겠어. 그래서 국을 끓여야 되는데 들에 가서 야등 덩굴에 붙어있는 들외를 따다가 그 둘레를 썰어서 한솥 국을 끓였어. 국을 끓이니까 먹어봤더니 야, 이 국솥에 사망의 독이 있다. 이 국에 사망의 독이 있다. 그럼 이거 먹을 수가 없다. 그 말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 말씀에 사망이 독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육체 중심의 사상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 말씀을 먹으면 죽어, 사람이. 죽어. 그래서 왜 그 국솥에 사망이 독이 들어 있는데 그 국솥을 해독시켜야 되겠는데 그 시키는데 고운 가루를 갖다 뿌려라. 그리스도를 갖다 뿌려라. 하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이 말씀을 갖다 뿌려라. 그러면 국솥에 있는 그 말씀이 죽음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사람들에게 떠서 먹이는 이 국솥의 국이 사망이 들어있는 국인 거라. 육체가 혼합되어 있는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죽음에 내몰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무엇이 더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해져야 되지, 더해지지 아니하면 살릴 수가 없다는 거지. 사람을 살릴 수가 없다는 거지. 자, 이제 본문을 얘기하겠습니다. 본문을 디모데전서 1장 6절.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자,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졌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났다는 그 이에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야, 복음. 복음에 벗어나서 헛된 말은 뭐냐면 사람 중심적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족보와 신화에 대한 것과 그 사람을 세우는 말에 빠져버렸단 말입니다. 율법에 빠졌다. 사람을 인정하고 사람의 기대를 갖고 사람을 연마하고 사람을 다듬어서 사람을 옳게 세우려고 하는 그 사상에 빠졌단 말입니다. 그 사상에 빠지니까 너희가 율법이 선생이 되려 하나 너희가 말하는 바가 어떤 말인지 너도 깨닫지도 못하고 네가 확증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입으로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지. 지금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네가 알고 있냐 말이야. 그러니까 헛된 말은 뭐냐면 궁창 아랫물입니다. 그럼 따져 궁창 아랫물. 궁창 아랫물은 아래 것들을 살게 하는 물이라는 건 생명이니까. 궁창 아랫물은 궁창 아래에 있는 것들을 살리고 살찌고 보존되도록 하는 생명의 물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사람의 육신을 살리고 땅에 태어난 나를 살리고 나를 살찌우고 나를 영감스럽게 만드는 말이 궁창 아랫물이에요. 궁창 위의 물은 그 위의 것의 생명이 되겠죠. 위의 것을 살리고 위의 것이 장성하여 위의 것에 이르도록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르도록 하는 말씀이 궁창 위의 물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궁창 위의 물을 버리고 궁창 아랫물에 빠졌다는 거지. 자, 이제 좀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까? 3절부터 있죠.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러니까 참 이 재밌는 게 내 아들 디모데야. 내 디모데야. 난 지금 마게도나로 가는데 너는 에베소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다른 교훈을 이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는데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그것을 바로잡아라. 다른 교훈은 무엇이었냐면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은 뭐냐면 땅에서 난 사람을 살찌우는 그런 말이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3절 내가 마게도나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참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 말하는 것이나 자기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않은 자와 경건치 않은 자며. 자, 그러니까 자, 이런 것입니다. 아이 형제님 왜 그렇게 술을 먹습니까? 술 끊으세요. 그 술 먹는 게 옳은 것입니까? 술 끊으시라니까요. 자, 이 말을 하면 사람을 죽여버린다. 그건 죽이는 말입니다. 네가 지금 하는 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을 하고 있다니까. 함부로 말을 하고. 육체를 다듬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영을 살려야 되지. 영이 살아나서 육을 이겨야 되는 것이지. 육체에다가 자꾸 율법을 주니까 더 죽잖아. 그러니까 율법은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걸 잘 여러분 알아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딱 이르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살아있는 자는 더 이상 살아있지 않냐고 죽어있는 자는 더 이상 죽어있지 않다. 하나님의 복음이 제대로 딱 이르면 살아있는 자는 더 이상 살아있지 않고 살아있는 자는 뭐냐면 내가 살아있었다. 내가. 나의 이름이 살아있고 나의 영광이 살아있고 나의 의가 살아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율법 복음이 딱 이르면 더 이상 살아있지 않고 살아있는 자는 더 이상 살아있지 않고 죽어있는 자는 더 이상 죽어있지 않고 그 속 안에 죽어있던 영은 더 이상 죽어있지 않고 살아난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의 복음을 교훈으로 삼아서 가르쳐야 되는데 바른 교훈을 버리고 지금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교훈을 말하는데 그 교훈이 뭐였냐면 율법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율법을 받아야 될 사람한테 율법을 줘야 돼. 율법은 누구에게 줘야 되냐면 겉사람이 살아서 겉사람으로 사는 사람한테 율법을 줘서 겉사람이 끝나야 되거든. 그러니까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옳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럼 옳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죽여버리려고. 법은 의문에 쓴 증서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는 율법이 있고 하나는 은혜가 있어요. 율법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안에는 강력한 율법이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다. 살인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내가 들었거나 나는 너에게 말하겠느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했느니 옛사람에게 말한 바 가늠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내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겠다. 네가 음욕을 품었느냐? 그럼 너는 가늠을 한 거야. 하고 예수님 안에 더 강력한 율법이 있습니다. 왜? 그래서 가늠하지 않게 하려고? 거짓말하지 않게 하려고? 아니요. 그렇게 하는 자를 버려버리려고. 버려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려졌습니다. 이상 모든 나라고 하는 존재들, 그리스도가 아닌 나라고 하는 존재들, 세워진 나라고 하는 이 존재들은 십자가에서 다 버려졌습니다. 그걸 버리려고 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복음 안에는 옛것과 새것이 있는데 옛것은 사람을 십자가로 끌고 가. 첫 것을 죽여야 되니까 끌고 가. 그러나 새것이 됐으면 새것은 그리스도에게로 데리고 가. 그게 다른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목요연하게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참 가슴 아프게 들려지고 꼭 같은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막 가슴이 찔리고 아프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첫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되게 기쁘고 즐거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새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꼭 같은 말을 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적용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렇게 적용하는 게 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헛된 말에 빠져서 율법이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갈라디아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러면서 뭘 얘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밝히 보이는데 누가 너를 깨닫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봐라. 이 세상의 모든 자아들, 모든 육신들,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의 이름들을 여기에서 밝히 끝내지 않았느냐 말이야. 이 밝히 끝난 것을 다시 이렇게 세워? 여리고는 무너지면 다시 세우면 안 돼. 여리고를 다시 세우면 장자가 죽을 것이고 문을 잘 때는 계자가 죽을 것, 차자가 죽을 것이야. 왜? 사람들은 여리고 성 안에 갇혀 있습니다. 여리고 성이라는 것은 자아입니다. 자기에게서 해방을 못 받는 거예요, 지금요. 감옥은 어디냐? 나라는 놈이 감옥입니다. 나라는 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 여리고 성 안에 누가? 기생나합이 갇혀 있습니다. 기생나합은 살몬과 접촉을 해가지고 붉은 줄을 매놓고 내가 돌아올 때에 네가 붉은 줄을 창에 매라. 그러면 붉은 줄이 매이는 그 창에 있는 그 집을 내가 건져내고 여리고를 멸망시키마 하는 살몬과 기생나합과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것은 나는 입이고 너는 귀고, 나는 씨고 너는 밭이고, 나는 남자고 너는 여자고, 너와 내가 만나서 아들을 낳아야 된다. 어디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그 약속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약속이 있을지라도 자아가 끝나지 아니하면 기생나합은 여리고성 안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나팔을 불어라. 일주일 동안 나팔을 부르는데 엿새 동안은 한 바퀴만 돌고 빰빰빰빰 돌고 일곱째 날은 7번을 돌아버리라. 그러면 13번의 나팔에 의해서 여리고가 확 무너져 버리죠. 그 여리고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자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 의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로소 자유합니다. 인간은 왜 자유하지 못하냐면 자기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나벨로서 나를 지켜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사람은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흐트러져 버린 거예요. 그걸 무너뜨려 버린 거야. 그러면 기생나합은 그 성에 나와서 삶을 만나서 얻어갔습니까? 베들레헴 가가지고 아들을 낳았거든요. 아들 낳은 이름이 오벳입니까? 누굽니까? 예. 디모데전서 1장 18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기로서 명하노니 저의 너를 지도한 애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여러분 한번 꼭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한 번만 이제 더 이상 안 시킬게요. 선한 싸움. 싸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선한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라. 이게 싸우기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남수록 자매님을 막 그냥 부끄럽게 하고 이게 싸움이잖아요.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나도 나를 세우려고 하면 못 싸워요. 왜? 이 나팔은 여리고 성과의 싸움이거든. 자기는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망하는 것 같지만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기생나합이 해방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오해하지요. 왜 내 성을 무너뜨리냐 이거야. 왜 나의 테두리를 무너뜨리냐 이거야. 왜 나의 옷을 벗기냐 이거야. 부끄럽게. 그러나 그 성을 무너뜨려야 사실은 해방을 받습니다.
자기가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속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서 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5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하는 사랑이거든. 자,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을 사람들이 버렸다는 거지. 그래서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은 뭐냐면 심판을 받은 마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심판을 받은 마음.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곳에서 무너져버린 마음입니다. 가을마다 현장에 잡힌 여자가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요. 근데 그 여자가 완전히 드러나가지고 심판을 받고 나니까 그 여자의 마음은 깨끗한 마음입니다. 청결한 마음이에요. 나를 지키고자 하고 나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깨끗한 마음이에요. 그 다음 선한 양심과, 선한 양심은 뭐냐면 진리가 있는 마음입니다. 자, 사람에게 먼저 후 불어놓은 생기는 선이고 선함이고, 그러니까 선함이 있는데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보는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냐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왜냐하면 그 선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선의 능력이 있어야 선을 행하지. 그 선의 능력은 뭐냐면 진리입니다. 진리. 그러니까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진리가 오면 지금까지 내가 선을 행했던 선도 선이 아니고 내가 선이 아니라고 했던 것도 선이야. 왜냐면 진리를 중심으로 선인지 아닌지가 구분돼야 되니까 그것을 선한 양심. 그리스도가 있는 마음. 그 다음 거짓 없는 믿음은 뭐냐면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참으로 믿으면, 참으로 이 진리를 믿으면 사랑이 발생해요. 어저께 어떤 자매님 와서 하는 얘기 들었죠? 1년 전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이 다 좋은데, 완전히 좋은데, 목사님을 보니까 시험이 들더라 이거야. 농담도 해버리고, 어떨 땐 시간짜리 말도 해버리고, 아이고, 말씀은 좋은데 사람이 왜 저 모양이고. 그래서 시험이 들더라는 거야. 근데 그때는 말씀이 완전히 믿어지지 않은 상태였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하도 또 목이 컬컬해가지고 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 그때 들었던 말씀하고 다르대. 근데 모든 말씀이 믿어져 버리대. 믿어지면 이제는 목사님이 자빠지든지 욕을 하든지 뭐든지 아무 관계없이 좋대. 그냥 좋대. 그래서 사랑이야. 그것이 사랑이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입니다. 예. 사람이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이는 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사랑해봐요. 콩깍지가 씌어봐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콩깍지가 씌어야 됩니다. 예. 팥깍지를 씌우면 안 돼. 콩깍지를 씌워야 돼. 팥깍지는 어떤 깍지야? 하는 것마다 미워. 그럼 팥깍지. 콩깍지는 뭘 해도 이뻐. 그 콩깍지야. 로마서 7장 1절. 로마 7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율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하는데 사람이 죽어버리면 율법은 없다 이거. 왜? 자기 소임을 다 했으니까. 율법은 왜 왔냐? 자, 옛사람에게 말한 바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걸 들었거니와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겠다. 음욕을 품었느냐? 그럼 너는 간음했느니라 할 때에 음욕을 품지 말라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넌 간음을 안 했을 때 음욕을 품었잖아. 그 인간 넌 죽일 놈이라니까. 너 죽어.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는다는 말은 없앤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없앤다는 게 아닙니다.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한쪽 편에서 그런 것이 일어나고 있더라도 나하고 상관이 없는 상태를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응하지 않는다. 반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22절, 7장 22절. 한번 좀 더 위에서 볼까요? 더 위에서 볼까요? 15절.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 미워하는 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것을 하면 내가 이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육신은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안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그런데 사람 안에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자, 겉사람은 나라는 사람이야. 육신인 사람. 근데 이 안에 속사람인데 이 속사람은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간증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겉사람은 못 박히는 일만 합니다. 내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할 때는 속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내가 이 속사람을 부활하고 속사람이 존재가 되고 싶은데 내 속에 있는 이 생기가 내 존재가 되고 싶은데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 이 사망의 몸 안에 내가 갇혀있단 말입니다. 여리고 성 안에 기생나비 갇혀있단 말입니다. 그럼 누가 이 겉으로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어서 죄를 짓고 있는 나에게서 나를 건져내 줄 것인가 말이야. 도저히 벗어날 길이 없다. 그러니까 드디어 길이 하나 생겼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여리고가 무너져 버렸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힐 때 내가 거기서 죽어버렸구나. 그래서 벗어났단 말입니다. 근데 마지막 로마서 7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자, 이제 감사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럴지라도 내 안에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지금도. 그런데 감사한 건 무엇이냐?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나는 죽은 자라는 거지. 산 것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영이 나지. 이제 육신은 내가 아니라는 거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육신과 내 영을 팍 분리해서 육신은 무덤 속으로 집어여 버리고 영은 무덤에서 빼내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드디어 해방을 받았다. 자, 죽음이 없는 세계로 드디어 내가 날았다. 하늘을 날았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 말씀이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것은 육신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것은 영인데 너를 이제 육신이 아니고 영으로 존재를 바꿔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개무시해버려요. 뭘? 내 육신을 나 개무시해버려요. 육신에서 뭐 좀 더러운 게 나오고 뭐 좀 편찮은 게 나오면 나 아예 눈길도 안 줘. 그것과 노다질 시간이 어디 있어. 밥 먹을 시간도 없는데. 밥 먹고 나면 또 어떻게 자야 되는데. 나는 먹고 자고만 해.
말씀을 먹고 쉬고 말씀을 먹고 쉬고 밥을 먹고 자고 밥을 먹고 자고. 이 말씀을 생각하기에 바쁜데 그거하고 언제 노닥거릴 시간이 어디 있어. 나는 노닥거리지 않아요. 나라는 인간 지능기를 버렸어요. 여기에는 절대로 어떠한 가능성도 없어요. 이것은 이미 죽은 거야. 이것의 걱정은 나의 걱정이 아니야. 어떻게 살고 죽을 때는 어떻게 죽을고 그런 걱정은 내 걱정이 아니야. 왜냐하면 나는 육체가 아니고 영이기 때문에. 나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의 힘으로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여 종로 사는 자들을 놓아주려고 예수가 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을 합니다. 히브리서 2장을. 히브리서 2장.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이 함께 속했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이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했습니다. 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했습니까? 육체가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육체는 죽잖아요. 그러니까 일생에 매여 종로로 해야지. 근데 이제는 육체가 아니고 영으로 나를 옮겨버렸기 때문에 육체가 아닙니다. 죽음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니까. 어떤 존재? 태초부터 있던 그가 내가 된 존재란 말입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살았는데 태초에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언제 죽을까요? 또 언제 죽을까? 그래서 우리를 영으로 거듭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육으로 하는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하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겠다는 걸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하고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늘에서 온 존재가 있었는데 그것을 발견케 해주는 것입니다. 그걸 발견케 해주는데 왜 발견이 안 되냐면 그 사람이 딱 맡고 있었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약을 읽은 이 선지식이 있어 놓으니까 살아있는 말씀을 거부했어. 아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안 하잖아. 성경에는 모세가 뭐라고 했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네 왜 그 여자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고 살렸노 말이야. 내 판단은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다. 나는 그 육체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 육체를 정죄해서 버려버렸다 나는. 그럼 난 누구를 정죄하지 않냐? 그 영을 나는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영을. 그러니까 너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았니? 내가 그 여인에게 그렇게 증거하는 것은 나만 그렇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도 나와 함께 그렇게 정죄하지 않는다고 했다. 내 아버지도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잠깐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다 됐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장 13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양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으니까. 자, 이 바울도 무슨 과였냐면 욥과였어요. 욥과. 자기의 의가 너무 확실한 사람이었어요. 그 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반듯하게 만드는 것이다. 자, 그렇게 하는 그 짓거리가 뭐였냐? 포행자였고 회방자였고 뭐였습니까? 핍박하는 자였어요. 그럼 난 왜 그랬냐? 알지를 못했다 내가. 그 율법의 선생이고 가벨 문화에서 태어났고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였고 일평생 성경을 본 사람이었지만 성경을 몰랐다는 거예요. 일평생 성경을 봤는데 성경을 몰랐다는 거예요. 나는 알지 못하고 그래 했다.
15절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은 죄인 중에 괴수가 돼서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지 않습니까?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했을 때 자기 안에 자기가 갇혀 있었던 거죠. 사망의 몸 안에 자기가 갇혀 있었던 거죠. 누가 이걸 건져낼 수가 있으랴 하고 그는 죽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벗어난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왜 진리를 전하냐면 뭘 하자 뭘 하지 말자 그건 가면 안 되고 이건 가면 된다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왜 끊임없이 진리만을 얘기하냐면 진리가 와야 사람은 자유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 하락해서 자유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과 사람의 사정을 정확하게 알면 사람이 벗어나 버린다니까. 하나님은 어떤 입장에 있는지를 말하고 있잖아요. 사람은 어떤 사장에 처해 있는지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걸 정확하게 알면 사람이 자기에게서 벗어나 버린다니까.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놓고 주세요. 여기 나가도 말씀이 끝나면